오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제가 주중에 이번 주 찬양 콘티 준비한다고 원래는 은혜에 관련해서 찬양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 은혜 관련해서 콘티를 짜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뜨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주님은 분명히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프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힘든 일이 있어도 분명히 주님은 저를 그리고 여기 모든 분들을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려운 문제도 많겠지만 그 주님을 믿고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곡을 선택해봤습니다.
다음 곡은 내 진정 사모하는, 그다음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육체의 아픔 있는 사람, 환난과 핍박이 있는 사람, 세상 일에 실패한 사람, 또한 모든 아픔이 있는 모든 분들, 이 모든 사람들 모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하여 지미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가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한 길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만 높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격려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에서는 평안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의 입술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합합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1장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소서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제위 12년 7월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언약궤 안치식과 제사장의 희생제사 또 솔로몬의 봉헌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과 역대기하 5장 6절은 이 같은 성전 봉헌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 6장에서는 솔로몬의 봉헌사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설교와 기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성전 봉헌은 역사상 출애굽 사건 못지않게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 의미를 찾자면 당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또 나라를 세운 이후 그동안 하나님의 신정 왕국으로서의 공식적인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그 통치의 핵심인 언약궤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신정 국가로서 어엿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써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의미를 찾자면 이 성전 봉헌의 날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또 새롭게 결집되는 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결집하고 도약시키는 실로 중차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맞이하여서 6절에서 솔로몬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그 벅찬 감동, 그 감격으로 이 성전 봉헌이 있기까지의 간증을 피력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솔로몬의 설교와 기도는 특별히 만든 번제단 앞 성전 뜰 가운데에
놋대 위에서 행해졌습니다. 그의 설교 내용은 성전 건축이 오직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근거하여 그분의 도우심으로 또 은혜 중에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마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양손을 하늘로 뻗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그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아도 솔로몬은 본문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자 자신의 왕임을 또 확실하게 합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주의 종, 주의 백성이라 부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죠. 또 역대기 저자는요, 역대하 1장 1절에서 솔로몬의 정체성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이라는 데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은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보시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기도를 하고 있고요. 16절에서도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또 17절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다윗을 통한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은 아들임을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1장 9절을 보시면 앞서 솔로몬이 단번에 희생제물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린 장면이 나오죠. 그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밤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솔로몬이 곧바로 지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요, 역대하 1장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그는 가장 먼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도 솔로몬은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또 다른 약속, 즉 다윗 자손의 견고한 왕권을 허락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에게 성전의 존재가 바로 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혜의 증거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오늘 성전이 완공되어 봉헌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언약이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6장 4절 이하와 10절에서도 그것을 또 선언하고 있죠.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동과 사건으로 일어나는 창조의 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창조되고 마는 그분의 위대한 창조성을 입증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주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셨듯 이제 새로 건축된 성전에 거하시면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공간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 분인 분명히 아니시죠.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절을 보시면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실 거처가 되며 백성들의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근거로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19절 이하 솔로몬은 그와 그의 백성이 이 성전에서 또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야로 그 눈을 성전을 향해 두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그는 반복해서 간구 중에 들으시고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 반복되는 것이 사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 25절 뿐만 아니라 내일 있을 본문에서도 이것은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이 근본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은혜가 인간들에게 필수적인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을 위해 솔로몬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열방에 패배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리고 회개한다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전쟁의 패배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이자 또 저주임이 종종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배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또 성전에서 회개하고 또 타국에서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조상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청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성전 앞에서 참과 거짓 또 정의와 불의를 심판해 주시도록 간구할 때 주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의로운 자의 공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장소이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완성되고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것이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간구한 것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임하시고 저와 같은 또 여러분과 같은 작고 초라한 이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세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라는 작고 초라한 자, 이런 자한테 이런 초라한 성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바르게 세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도 겨우 이제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속에 어긋나고 무너진 성도의 삶, 또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것에 또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전이라는 공간, 이 공간 자체를 숭배하거나 이 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가두기보다는 이 성전에서 소통과 회복의 장소가 이 성전이 되기를,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우리 교회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작고 초라한 우리라는 이 성전 안에 오신 하나님께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이 붙잡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미움, 또 버리지 못하는 다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와 같은 죄된 마음, 또 억울하고 또 원망이 섞인 그런 마음들, 또 다 끝난 것 같은 또 패배감, 또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실패감, 이런 감정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성전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또 믿음으로 성전에서 울려 퍼질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하는 장면을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시고 용서를 구하시는 시간, 또 우리 지체들, 함께 있어야 할 지체들 보이지 않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그들을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복되기를, 그들이 용서받고 용서하기를 우리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작고 초라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입술로 감사하는 것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향한 그 감사함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며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버리지 못하는 악한 마음,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속에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시고 내가 먼저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사오니 주여 사하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그 약속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 죄성을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여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그 일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에 여러 아픈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초라한 육신을 성전 삼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용서하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무너진 관계와 건강과 마음의 질병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그 약속을 기억하며 당신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또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고 세워가는 저희 소망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를 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